네, 새 삶을 위한 말씀을 연 인터미디에이트 과정 16번째 시간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으니 우리가 이것을 읽고 듣고 또 공부하고 또 쓰고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모하는 모든 자들이 만족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 주의 진리가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케 하게 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말씀 묵상과 입술의 고백에 대해서 우리 같이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참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고 또 우리에게 생명이 되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려면 어디 있어야 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먼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려면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먼저 우리가 신명기 말씀, 그 다음에 그것을 인용한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어야 됩니다. 먼저 신명기 30장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로마서 10장에서 어떻게 인용했냐면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겠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데 이 가까이 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두는 것인가?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답은 우리의 입과 우리의 마음에 있어야 한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지 않지? 물으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답은 간단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입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것들을 품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정말 입과 마음에 머물러 있다면,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합하고 우리의 입술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정말 같은 방향으로 그렇게 걸어가고 있다면 그 말씀은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역사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법칙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서 그 말씀을 우리의 입에 두고요, 우리의 마음에 두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마음을 품지 않고 우리 입술도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 것을 고백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방향이 맞을 때 그 말씀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마음에 뿌려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빼앗지 못하면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열매 맺지 못하도록 역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같이 말씀을 나눴죠. 또 여러분, 이 사단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 가려고 아니면은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하도록 한다면 또한 반대로 어떻게 역사하느냐? 잘못된 생각을 계속해서 심어서 그것이 열매 맺도록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또 하나의 사단이 역사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에게 접근해서 그가 가진 그 마음속에는 돈에 대한 욕심을 이용해서 예수를 팔 생각을 그 안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집어넣어진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가룟 유다는 실제적으로
그가 그렇게 생각했던 그런 일들을 실제적으로 진행하게 되었죠. 여러분, 이 생각들은 씨앗인데 이 악한 영들이 세상이나 문화나 상황을 이용해서 그것을 생각을 뿌리면서 다니는 거죠. 나쁜 것들, 잘못된 것들. 만약에 그것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게 되고 또 우리 입술에서 고백되어지게 되면 여러분, 이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참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이 세상에 굉장히 많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 이 세상의 문화나 또 이 세상의 생각이나 이 세상의 흐름을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의 삶은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때로는 TV를 보죠. 근데 만약에 가정이 불행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드라마, 부부가 이혼하는 그런 드라마, 세상적인 생각으로 가득 찬 드라마를 계속해서 시청해 보십시오.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가? 그 남편의 마음속에 그것을 계속해서 쳐다보는 그리스도인의 부인의 마음속에 잘못된 생각이 심기워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세상이 주는 잘못된 생각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가? 내가 이 남자를 만나서 이렇게 불행해졌어. 내가 이 여자를 만나서 이렇게 불행해졌어. 이런 생각이 들어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모든 것은 다 사실은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느냐? 생각을 심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생각의 씨앗을 뿌리면서 다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자리 잡는가? 우리 마음에 자리 잡는가? 또 어떠한 생각이 마음에 자리 잡고 입술로 고백되어지는가에 따라서 우리 가운데 선한 열매가 맺혀지기도 하고요. 때로는 악한 열매가 맺혀지기도 합니다.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바로 생각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과 입에 무엇이 자리 잡는가? 이것이 영적인 전쟁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리 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이 자리 잡아야 우리 가운데 참된 신앙이 역사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는 의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정말 좋은 생각, 선한 생각, 영적인 생각, 하나님의 말씀과 방향 맞은 생각들이 우리 마음에 심어질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 되어서 우리 마음속 깊이 심겨져서 자리 잡게 되고 열매 맺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요한 관건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자리 잡느냐? 묵상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자리 잡는다는 거예요. 묵상. 만일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바쁘고 피곤하다는 핑계로 놓쳐버리게 되면 여러분은 영적인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묵상의 시간을 통해서 어떠한 것을 우리 심령에 잘 심고 그것을 계속해서 묵상이라는 것을 통해서 물을 주고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그것이 열매 맺게 되면 그것이 하나의 영적인 능력이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것을 하지 못한다면,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지 못한다면 반드시 다른 것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고 불신앙, 또 우리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의심들이 피어나게 될 것이고요. 또 사랑이 열매 맺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라는 것은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성령의 검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은 성령의 검이에요. 능력이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 자신을 변화시킵니다.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했습니다. 또한
이것은 성령의 검이기 때문에 영적인 전투에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을 내쫓을 수 있는 그런 성령의 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성령의 검입니다. 이 말씀, 이 성령의 검은 우리가 처한 상황 자체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게 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냐? 묵상이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시편 1편 1절부터 2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러면서 쭉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그 2절에 보면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 보면 이 묵상이라는 단어에 성경 밑에 보면 주석이 달려 있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히브리어로 이게 뭔 뜻이냐?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묵상은 우리는 마음으로만 한다라고 착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으로도 하지만 그것을 작은 소리로 우리가 읊조리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읊조리고 되뇌이고 내 자신에게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묵상이라는 거. 그러니까 왜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되냐? 여러분, 머리에 있는 믿음이, 우리가 지식적으로 어떠한 말씀을 듣고 받아들였어요. 그 머리에 있는 믿음이 어떻게 해야 우리 심령에 내려오는가? 묵상을 통해서 내려온다는 거예요. 머리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해야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게 되는가? 묵상을 통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말하죠. 이 쓰여진 말씀에서 어떻게 해야 살아 역사하는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삶 가운데 바뀌는가? 묵상을 통해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적으로 더 깊어지게 되느냐? 무엇이 필요합니까? 묵상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려면 절대적으로 무엇이 필요하냐? 묵상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잠시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생각이라는 것은 씨앗입니다. 우리가 이 씨앗을 어디다 심죠? 우리의 마음에 심습니다. 마음에 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묵상이라는 것은 계속된 생각, 깊은 생각을 통해서 이 생각이라는 이 씨앗에 물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생각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게 하는 것은 다른 누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신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생각이 묵상이라는 것을 통해서 자라게 되면 반드시 말과 행동으로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라는 것은 반드시 생각에서 나옵니다.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것들이 말과 행동으로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했을 때는 반드시 그것을 생각해 보았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의 행동이 나오는 것은 그것을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상상해 보지 않았는데 그게 행동으로 나온다? 그런 경우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먼저고요. 그 생각을 품는 묵상이 뒤이어서 나오고, 그 묵상이 계속되다 보면 그것이 말과 행동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말과 행동이 반복되게 되면 그것이 결국은 우리의 인격이 되고 삶의 열매가 된다는 것이죠. 그럼 묵상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 묵상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자리 잡게 하는가? 어떻게 우리가 묵상할 수 있게 되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가까이 하게 될 때 영적인 묵상이라는 것이 일어나게 돼 있단 말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또 이렇게 배울 때, 그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면 여러분은 어느 순간 오늘 들은 말씀들을 가지고 묵상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에서 읽고 듣고 공부하고 할 때 우리는 묵상이라는 것을 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런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단순히 영적인 것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한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잠언서 4장 20절부터 2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말씀을 주의하고 귀를 기울이라는 거죠.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을 가져다 주죠. 근데 여기 보니까 그것뿐만 아니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것을 주의하고 귀를 기울이고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입술 가운데 살아있게 될 때 그것은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을 허락할 뿐만 아니고 육체의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육적인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운동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육적으로 우리가 뭐 엑서사이즈를 하고 운동을 하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평안이 되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되면 그러면 그것은 우리의 육적인 건강에도 영향을 미쳐서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묵상하고 지키게 되면 우리가 육적으로 아무리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운동하는 것보다 100배, 1000배의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거죠. 정말로 그렇습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출애굽기 15장 26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멀리하고 이 말씀의 진리를 어기는 것과 질병을 얻게 되는 것이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 율법을 어길 때에 나타나는 저주가 있습니다. 이 저주는 뭐냐? 가난과 질병과 죽음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육적인 가난, 육적인 질병, 육적인 죽음만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혼적인 부분에서 정신적인 부분에서도 가난해지고 질병이 오고 죽음을 맞이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가난해지고 질병을 얻게 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영과 혼과 육에 이런 저주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영과 혼과 육에 우리가 건강을 지키고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비결이 뭐냐? 다른 어떤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게 하는 것.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잘 지켜 행하게 될 때 우리 가운데 질병이 사라지게 되고 질병이 찾아오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치료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십시오. 여호수아 1장 8절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경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입에 있어야 되겠죠. 그죠? 계속해서 입으로 읊조리라는 거예요. 선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의 사랑을, 여러분의 고백을 입으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이 율법책이 나에게 적용된다고 그렇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되고 형통의 복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된다는 거예요. 형통하다는 거예요. 형통이라는 것은 여러분 뭐 탄탄대로가 열리는 것을 형통이라고 성경은 보지 않죠.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과 시련이 닥칠 때도 있어요. 큰 장애물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입술로 고백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래서 그 말씀으로부터 능력을 얻어서 그것을 다 지켜 행하게 되면 여러분 그 정말 협착한 길이 어려운 길들이 우리가 걸어가게 될 때 평탄한 길로 바뀌게 되고 모든 장애물들이 평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성경적인 형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것들을 물리치고 돌파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유익을 줄 뿐만 아니고 이 땅의 삶에서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드러내주는 주인공들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고백의 중요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묵상의 중요성을 잘 알죠, 그죠? 아까 전에도 제가 설명했듯이 묵상이라는 게 참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의 말, 이 고백이 중요하다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묵상이 중요하듯이 마찬가지로 고백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었으면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입술로 고백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이 늘 가르쳐왔던 믿음의 말씀이라는 거죠. 또 보십시오. 히브리서 4장 1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믿는 도리, 우리가 믿는 것을 굳게 잡을지어다 라고 한국 성경은 번역되어 있는데요. 이 영어 성경을 보면 Let us hold fast our profession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profession 그러면 이게 뭐 공식적인 선포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이게 원어로 따지면 뭐냐? confession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뭘 붙잡아야 되냐? 우리가 믿고 마음속으로 믿고 고백한 것을 굳게 붙잡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굳게 잡을지어다 라고 번역해야지 정확한 번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우리의 고백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고백하는 것을 굳게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말하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영적인 삶도 달라지고요. 이 땅에서의 삶도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들은, 복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행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것을 묵상해서 마음에 새기고 계속해서 그것을 묵상함으로 물을 주고 그것을 실제적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영적인 복이 열려지게 되고 또 이 땅에서 잘 되고 또 형통하는 축복도 얻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주는 믿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되는 생각, 깊은 생각으로 묵상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그 생각에 물을 주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안에서 믿음이 샘솟고 있습니까? 그 믿음을 입술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복을 얻는 원리,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자, 다섯 번째, 우리는 우리가 말하는 것 이상의 열매를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말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바운더리를 정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한 것 이상을 넘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딱 말하는 것까지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삶을 변화시키길 원한다면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묵상을 바꾸고 우리의 말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말하는 것 이상의 열매를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영적인 세계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육적인 세계에서는 운이라는 게 있어요. 때로는 운으로 뭔가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세계에서는 운이라는 게 없어요. 반드시 심었던 것들을 우리가 물을 주고 그래서 그 심기워진 것들이 결국은 자라서 열매 맺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이상의 것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잘못된 열매를 얻고 있다면 그 이유는 뭡니까? 잘못된 씨앗을 심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잘못된 것들을 품었기 때문에 그래요. 잘못된 것들을 말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사야 57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나님은 말하셨다면 열매 맺도록 그 열매를 창조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을 닮았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한 대로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듯이 우리도 우리의 입술이 말하는 것을 결국은 따먹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34절 37절도 보면 이렇게 나와 있고요. 또 밑에 보면 잠언 18장 21절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사람은 그 말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의 말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실 때 우리의 말로 의롭다함을 받기도 하고 우리의 말로 정죄함을 받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지켜야 되는데 하나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되고요. 또 하나는 우리의 입술을 지켜야 됩니다. 자, 잠언서 18장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지금 아까 전에 이사야 57장 19절과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는 거예요.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말로 자신의 믿음을 무력화하고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말로 말미암아 그 잘못된 열매를 지금 거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에게도 아주 큰 영향을 미치고 그 말이 다른 사람에게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시급한 일이 뭐냐? 마음과 생각을 바꾸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의 언어를 바꾸는 것입니다. 언어를 바꿔야 돼요. 부정적인 말, 무너뜨리는 말, 가시가 돋친 말, 불신앙의 말들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어리석은 일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 우리의 언어를 바꿔야 됩니다. 이왕 말하는 거 왜 부정적인 말을 합니까?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은 다 아멘이고 예스인데 계속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고 있다면 이게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부정적인 말을 긍정적인 말로 바꿔야 돼요. 무너뜨리는 말을 세워주는 말로 바꿔야 됩니다. 가시가 돋친 말을 용기와 힘을 북돋아주는 말로 바꿔야 됩니다. 불신앙적인 말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말로 우리는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바꾸지 않으면 여러분이 그 말로 심는 모든 것에 대해서 열매를 따먹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바꾸지 못하면 여러분이 아무리 공들여서 영적인 탑을 세워도 그 영적인 탑은 곧 무너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말하는 것 이상의 열매를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말하는 대로 바운더리가 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그것을 더 넘어서 뭔가를 얻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트랩으로 가두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가운데 잘못된 언어, 부정적인 언어, 불신앙적인 언어, 다른 사람을 죽이는 언어를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결국은 여러분에게 트랩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느냐? 하나님,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시편 19편 7절부터 14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길어서 제가 좀 생략한 것도 있는데 여러분 여기를 보세요. 여호와의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영적인 생명력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우리에게 지혜를 가져다 줍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우리의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성경에 적혀 있죠.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이 어떠한 생명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깨달아 안 사람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내 입술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입술로 담대하게 선포하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그 말씀이 절대로 헛되지 않으며 그 삶 가운데 온전히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결실을 맺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걸어야 되는 믿음의 길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참 믿음의 사람으로서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제대로 된 입술의 고백, 마음의 묵상을 통해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